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다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에 있었던 일을 복음서의 서론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 목적과 또 그 복음서를 읽을 독자들에 따라서 그 내용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서론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동일하게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의미 있게 묶어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외치며 물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과 시험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그 다음에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서론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는 일련의 사건으로 딱 묶어서 동일한 그 흐름으로 연결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이 내용을 서로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으로 보고 있던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내용들을 세례 요한의 출현부터 그때라는 접속사로 계속 그 사건들을 이어나가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을 이때부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때와 이때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오실 그리스도를 앞서 준비한 자와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러한 두 분의 이야기의 배경은 모두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단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광야로 가서 대중을 만난 것이 아니라 본래 그의 삶이 평범한 도시 생활이 아닌 홀로 외롭고 불편했던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옷은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입고 있는 그런 의식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버티기 딱 적합한 옷을 그렇게 입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가 먹고 있었던 것도 그것이 좋아서 먹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가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단백질이었고 구할 수 있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러한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단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각본대로 그렇게 연출하여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외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광야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통치를 받으며 각 지역마다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정치적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저들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대제사장을 임명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아무런 힘없는 백성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 참된 영적 지도자는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느 누구의 제안을 받지 않고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오셔서 세례를 자청하여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광야에서만이 자기의 신앙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광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을 때 이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잊었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광야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느 누구의 제안을 받지 않고 담대히 천국 복음을 분명 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오셔서 세례를 자청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시며 그동안의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인정하여 주심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치게 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났고 바톤 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그것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이 3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으로 공식 사역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시작을 광야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40일간의 행적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러 광야 간 것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비교적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40일간 광야에서의 일이라면 만약 이것이 금식 기도이셨다면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했을 텐데, 이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금식하러 광야로 들어가신 것으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셔서 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으러,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밤낮을 줄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기서도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마태와 누가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며 천국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던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마치며 그 사역을 연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예수님도 광야가 그 사역의 시작의 장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예수님의 영성을 키울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삶을 살면서 당신도 사역을 진행하셔야 할 삶의 실제적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테스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다르죠. 분명히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에 넘어가면 실패하는 것이고 그 속지 않고 이기시면 그것이 승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되려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모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은 알면 유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광야로 이끄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유혹이 되려면 예수님이 모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광야의 삶에 경험이 없으셨습니다. 처음으로 광야의 삶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광야에서 생존을 위한 그 어느 것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성령에 이끌려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뭔가 그래도 물을 구하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끄셨으면 좋겠는데 가게 하시는 그곳마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어쩌면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셨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막 그냥 배고파서 음식이나 찾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끄실 정도였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스스로 금식하러 또 기도하러 들어가신 것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떤 당신의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성을 키우시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청하여 들어가셨던 곳이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험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딱 버티고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광야를 얼핏 보면 배회하신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금식하러 하시며 준비하셨던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40일간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줄이신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태까지 오게 되셨던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요, 사역의 현장으로서의 광야는 단지 신앙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것이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줄이고 목마르고 아무도 의지할 데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없던 고독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기 딱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딱 좋은 장소와 딱 좋은 그 시간표가 되었을 때 마귀가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때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능력이 있으셨기에 줄이고 목마른 현장에서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보였던 현장에서 홀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사용하여 천사들을 불러다가 자신을 수종들게 하라는 것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줄 테니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좀 자세히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때는 지금 40일간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를 다니시다가 줄이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명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또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주로서 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의 온전한 모습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너를 받든대요. 왜 받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권위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그 명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권위 있는 자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나는 자기의 아들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그게 아니셨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고독하여 왕궁으로 말하자면 많은 종들을 통해서 수종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내용이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과 권위와 당신에게 주었던 그리스도의 직분들,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광야와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단지 신앙적으로 고백하며 쉽게 들어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닌 실제적 삶의 현실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삶의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분명히 유혹이었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이끄신 것은 그렇게 테스트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끄셔서 던지신 것은 테스트를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유혹하면서 달려들었는데 성령의 테스트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함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줄이셨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 이상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너 조금 있으면 죽어. 그거였거든요. 망해.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야. 이런 것이 느껴지도록 한 것이었잖아요. 또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극단으로 성령께서는 몰고 가셨던 것이었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이상은 아니셨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음식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광야는 광야였어요. 지나간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그렇게 광야에서의 시험이 끝나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주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이 하나도 필요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제한된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에게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그것 있어야 내가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이러한 현실들을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 갈급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사역자들과 또 주님 또한 이 모든 부분들이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실질적으로 지난날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 내려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부족함을 입지도 않고 감당치 못한 것도 아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지난날과 달라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지난날보다는 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제한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을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아무런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그것 사용하면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선택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귀에는 유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분명히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성령에 이끌려 온전히 인도받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직분 온전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